계속해서 우리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나의 태도와 행동은 어때야 하는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연결되는데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강한 자 사이라니까 강강 대결이죠. 강한 자와 약한 자, 강약 혹은 약강이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강합니다. 이것은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자기 견해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투게 되겠죠. 서로 상대방 강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화를 돋구게 되겠죠.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러한 다툼이라고 한 말은 우리말에는 그냥 다툼으로 보이는데 히브리어에는 법적인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재판하러 간다는 거죠. 재판까지 가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재판에 가는 정도의 다툼이라도 화목하진 않는다는 거죠.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은 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 공격하고 정복하기 힘든데 산성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산성의 유일한 이제 그 통로가 문인데 그 성문은 견고하게 문빗장을 걸어놓고 있다. 그 말은 강한 사람끼리 서로 다투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하러 가지만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참 슬프게도 교회에도 재판국이 있습니다. 교회 재판국은 당회가 교인들 재판하는 거고요. 노회에는 노회 재판국이 있고 총회는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저는 총회장이기 때문에 총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송 사건들과 재판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불복해서 노회에다가 상소를 합니다. 노회 재판국에 모여서 그분 때문에 1년 이상 2년씩 바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판단해보고 해서 화해를 권고 듣지 않고 결국 재판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회에다가 항소를 합니다. 총회 항소해서 총회에서 재판 결과를 냈는데 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정에 가서 또 고소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법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법정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차라든지 혹은 무슨 법 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이 있는가 그것만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그냥 하게 됐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노회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노회 산하의 어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회장이니까 개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두 분 만나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만나러 와서 녹음기 틀어놓고 봉투 안에 그래서 들켜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결국은 고발해서 저도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서에도 불려가고 다 했는데 자기가 다 패소했습니다. 다 패소했는데도 아직까지 승복하지 않습니다. 노회에서 장로 면직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출교밖에 없습니다. 출교는 뭐냐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옥 가라 그 말입니다. 무서운 벌이죠. 근데 우리 차마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 막 그냥 화가 나서 저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예수 믿는데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셨는가 보다. 어떻게 공교의 결정에다 저렇게 거부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섭죠. 우리는 오늘날 정치가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상대방 말 안 듣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에 옳고 상대방 틀렸다고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법원에서 결정이 나도 우리 결정이 맞으면, 우리하고 맞으면 잘했다 하고, 우리하고 반대를 하면 그것이 대법원이든지 헌법재판소이든지 다 틀려먹었다고 합니다. 무섭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견고한 산성의 문빗장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라리 제비 뽑아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둘이 모였는데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비 뽑아라. 그럼 어떻게 제비 뽑으면 이 사람이 굴복하겠어요? 근데 왜 제비 뽑으라 할까요? 구약 성경과 관계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고 누가 옳은지 모를 때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비 뽑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주머니에 돌이 딱 2개 들어있는데 우림이라고 하는 돌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의 한쪽에는 예스라고 적혀있고 한쪽에는 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보는데 질문을 합니다. 예스나 노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 일은 권호원 목사가 잘못했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그럼 뽑아보니까 예스다. 이쪽 뽑아보니까 예스다. 그럼 권 목사 잘못한 겁니다. 이쪽에 예스고 이쪽에 노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쪽이 노고 이쪽도 노면은 노다. 뭐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비 뽑으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입니다. 무조건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시대에는 제비를 어떻게 뽑습니까? 신약시대는 제비를 뽑는 대신에 투표를 합니다. 교회가 투표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 받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투표할 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투표죠. 그래서 투표해서 그 결과를 놓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께서 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를 인정하면 다툼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있겠죠. 교회가 투표해서 결정하거나 제비 뽑았는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봐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나면 따라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도 안 따르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가 판결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따라요.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누가 결정하느냐?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결정합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회중교회에서는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못 맡기니까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한다.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세우고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건 대의정치죠. 어떤 교회 정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하다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시든지 하나님이 전체 교인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 중에 제일 믿음 좋은 무슨 담임 목사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당회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어서 회의에 결정하든지 장로교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좋다. 왜? 한 사람은 혹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이 인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면 그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들이 모인 것이 노회고요. 그 노회에서 대표를 보낸 것이 총회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슬프게도 노회나 총회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신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했는데 재판은 잘못돼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국가가 한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재판에 관해서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주고 합니다. 왜? 국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재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속이 상해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끼리 싸우면 강한 자 사이에 싸우면 절대 화해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분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분이 없다.
억울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꾹 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구나. 세상의 법정도 아니고 교회 법정인데 하나님 뜻대로 바로 해야 되는데 교회 법정이 잘못했구나. 내 이름으로 한 법정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하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놈이 최고죠. 교회에도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말을 잘 조심해라는 거죠. 내 말의 열매, 내 말의 결과를 먹습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 없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은 서로 사회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선한 영향을 끼치면 그 결과를 먹습니다. 저 몇 번 이야기했죠. 그 휴대폰 가게 사장님, 제가 우리 아들 군에 간다고 휴대폰 계약 해지하러 갔는데 그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지 사장님 휴대폰 한번 바꿔보시지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저는 휴대폰 같은 거 자주 안 바꾸는, 한 번 하면 안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쓰는 휴대폰도 4년째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바꿉니다. 이러니까 보통 그럼 떨어지는데 이분이 날 딱 쳐다보더니만 사장님, 그런 분을 위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사시면 튼튼하게 오래 안 바꿔도 된다. 그 제가 바꿨잖아요. 그 레이저인가 뭐 하는 휴대폰. 그때 제가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저는 절대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진짜 영업을 잘하는구나. 그럼 어떤 영업맨들은 무슨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한테 냉장고 팔아먹고 뭐 한다고, 저기 아프리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발 팔아먹고 한다 하더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 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그냥 확 성나면 성나는 대로, 기분 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 말은 상대방에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영향을 받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문 앞에 두고 불평하면서 우리 죽으려고 광야를 끌어냈나, 저런 큰 놈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해주마. 그렇게. 여러분이 상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말 하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선배님, 목사님, 저는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제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 말하면요, 나도 모르게 도와줘야 되나? 그죠? 저 사람한테 내가 힘이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짜고짜 니 내한테 잘해준 게 뭐 있노? 이날까지. 그러면 속으로 그래 알았다. 내가 니한테 뭐 잘해줄 이유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이 한 것을 열매를 먹습니다. 사람 사이니까 마음 상할 일도 있고 속 상할 일도 있지만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좋게 말하면 됩니다. 누구 선생님, 난 선생님 때문에 늘 기쁘고 힘이 없고 우리가 교제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제게 도움이 되실 줄로 저는 기대하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 마음에 처음에는 별로 도와줄 마음이 없더라도 내게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뭐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거 뭐 있나? 나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 그거 알았다. 내 필요 없다면서.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네 힘대로 해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입술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자기 여동생이 막 빚내가지고 서가지고 그냥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뺏기는데 좋아하겠어요? 그 언니가 여동생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언니가 자기 재산 딱 다 정리해가지고 빚쟁이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시는 대로 내 동생이 잘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얘는 한 푼도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언니로서 제가 가진 거 다 털어서 왔는데 여러분들 나눠 가지면 반도 못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인데 저를 보시고 제 여동생 이제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언니가 뭐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화난 분들이 다 마음을 풀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생 빚 문제 해결해 준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그런 태도로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빚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배째라, 나는 뭐 그러면 진짜 재판하고 난리 나겠죠.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힘을 다해서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풀리죠. 우리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사람은 아내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아내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그 국난의 사충신하고 갑인의 사연처라,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이 어려우면 지혜로운 아내가 생각이 난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느냐, 그냥 나는 발이 넓고 발바닥이 넓어서 사람 많이 안다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친구, 진심으로 나를 위해 충고할 줄 알고 또 내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막 낭비할 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상 쫄딱 마고 나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게는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을 보고 날려오는 날파리 같은 것들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진심으로 좋은 친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면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도 내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서 상대방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 그러면 안 되지, 친구에게 잘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지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동지입니다. 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니까요. 우리는 친구입니다. 왜? 한 시대에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가족이요, 동지요, 친구인 믿음의 형제자매들하고 잘 하십시오. 이 교제는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신앙의 동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